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라의 국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의 개념에는 국민이나 국토의 개념은 없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개념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그 다음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구절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수사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고 그 수사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는 말하고 그 뒤에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 게달의 자손들은 검은 염소 털로 짠 그런 장막, 시커먼 장막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몸이 검다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 성전의 휘장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검지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법을 사용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법을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동일한 수사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5절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믿어라, 그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이미 도래해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 구하셨고 100%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습니다. 결코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공생의 모든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는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 이후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최소한 성경에 2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사 지내기 직전에도 한 여인이 부었지만 그 이전에 초기에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을, 앞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가르침, 백미와 같은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천국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또는 그냥 나라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는 56회나 마가복음에서는 21회나 누가복음에서는 46회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기간에도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제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승천하시 직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이후에 인류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이 사탄이 임금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는 진리가 아닌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이고 죄와 질병과 고통과 눈물과 억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에서의 인간의 실존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뜻이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까? 첫째, 축사 사역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축사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6절 여러분 교재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축사 사역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이유는 그것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먼저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정말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온갖 질병을 가진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치유 사역은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도 질병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병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고 사탄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질병의 치료를 통해서 사단의 왕국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줬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거짓으로 다스리는 나라고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을 믿을 때 사탄의 지배 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탄의 왕국이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왕국은 죄로 인해 생긴 나라이고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축사 사역과 신유 사역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고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교재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무 끄림낌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은 세상이 주는 희락과 틀리죠. 그죠?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희락이 아니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고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곳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고 그곳에 천국과 같은 축복된 삶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한 이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고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쉬운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기도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관심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태도와 방향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6절 후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떤 집에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하고 주권이 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먹고 살고 살아가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까? 돈을 많이 벌까? 좋은 직장에 갈까? 좋은 집에 살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까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4가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지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3가지를 통해서 축사사역과 신유사역과 진리를 선포하고 가리키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 선언문도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와 생활을 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넘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